주기도문 말씀을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름과 나라와 뜻을 하나로 합친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름과 나라와 뜻, 이 세 가지 것을 하나로 합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에 나머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치 부모가요, 자녀가 자기 할 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착실하게 자기 할 일 잘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 마음이요,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면 나머지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 때론 재정도 부족하고 때론 열악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도전하는 거예요.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밀어붙여요. 채워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막 기쁘셔가지고 이상한 비상한 방법으로 막 채워주시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이 막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 맛이 무엇인지, 그 재미가 무엇인지, 그 익사이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무겁게만 느껴지셔서 피하고만 싶으신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비상한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느끼지 못해요.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을 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도와주셔요. 기가 막히게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재정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셔요. 이번에도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지난 2년 동안 등록한 새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저녁 한 끼 대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회 일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1월달 안에 하지 않으면 다른 달로 미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 명절을 보내고 오신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도 피곤하신데, 그 권사님들 피곤하신지 알지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저한테 목사님 왜 하필 이때 합니까? 이런 말씀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량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면 그 준비하는 일손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재정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한 번도 우리가 새가족 환영의 밤 우리 광일교회에서 그런 행사 해본 적이 없잖아요. 뭐 예산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심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 걱정했어요. 하나님, 이거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새가족 환영의 밤 이틀을 앞둔 아침에요,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계속 목사님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최근에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예상치 않게 큰 용돈을 주셨는데 일부는 본 교회에 헌금하고 나머지 일부는 광일교회에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분 형편을 잘 알아요. 잘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못 사시는 분이에요. 힘들게 사시는 분이에요.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몸도 건강하지 않아요. 넉넉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모처럼 큰 돈이 생기면 우리 같으면 뭐 하고 싶을까요? 본인이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을 사는 데 써야 되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생기니까 덥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물질 누구한테 흘려보내야 될까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자꾸 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두 번 왔다 가셨어요. 저를 좀 격려한다고, 목사님 작은 교회 가셔서 힘드신데 저라도 좀 가서 좀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고 한두 번 오셔서 저를 격려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재정 담당 장로님께 교회 헌금 계좌를 통해서 얼마 헌금하셨는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새가족 환영의 밤 행사를 진행한 비용보다 조금 더 많이 헌금을 하셨어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셔.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니까 예상치지도 않았던 분들을 통해서 힘내라고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광일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또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고등부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 지하 유초등부실에서 아이들 1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 난방도 좀 그렇고 아래 지하에 화장실이 있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1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 좀 불편하겠다 싶었는데, 제가 먼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한 권사님이 먼저 저에게 찾아와서 저희 어린이집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껏 활동하고 잠도 자고 공간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예상치도 않았어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요 계속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한 후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꼭 그날의 양식만 구해야 할까? 왜 매일매일 구해야 할까? 한 달치 분량을, 1년치 분량을, 10년치 분량을 미리 구하면 안 될까? 귀찮게 매일매일 구할 필요 없이 미리 한꺼번에 1년치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기도하는 우리도 편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편하실 텐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한방 좋아하잖아요. 한방. 대박 좋아하잖아요. 한 방에 그냥 한 100년치 팍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그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거두라고 하셨죠? 매일매일 그날의 분량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편리성을 추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눈앞에 그냥 만나가 잔뜩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루 분량만 줍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더 많이 며칠 분량을 그냥 거두는 거예요. 오늘 나가서 한 이틀치 또는 3일치를 거둬오면 내일은 안 나가도 되니까, 내일과 내일 모레는 쉴 수 있으니까 미리 많이 그냥 거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나가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려. 썩어서 벌레가 생겼어요. 쌓아놓아도 먹지 못했어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날의 양식은 그날에만 거두도록 하나님께 하셨어요.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틀 분량을 거두게 하신 날이 있었죠. 언제이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 날만 이틀 분량을 거두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못하니까. 그때는 이틀치를 거둬도 하나님께서 썩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날은 그냥 그날의 분량만, 매일의 분량만 거두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일반 평일에는 하루치만 거둬야 됩니다. 그 이상 거두었다가는 썩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만나를 공급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자원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한 달에 한 번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1년치 한꺼번에 기억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거둘 때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망각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기억하지 못하고 왜 인정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아담적인 성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적인 성향. 아담적 성향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냥 살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내 힘으로 살게요. 그 이유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사탄이 유혹했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선악과 먹으니까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담도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이러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간은 죽기까지 고통으로서의 노동을 감당해야 하고 온갖 종류의 결핍과 인생의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라 자기의 힘으로 살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본주의 사상가와 철학자들은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인간에게 죄와 죄의 본능과 죄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왜 죄인이냐? 인간은 선한 존재야. 인간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죄인이란 사실을 싫어해요. 인본주의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제가 최근에 서점에 가보니까요, 가끔씩 서점에 가서 요즘 사람들은 무슨 책을 많이 선호하는가, 어떤 책들이 서점에 널려 있는가 한번 이렇게 보고 옵니다. 최근에 서점에 가보니까 철학자 니체의 책들이 많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번역해 놓고 다양한 종류의 니체 책들이 있었어요. 서점에 이런 책들이 많다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사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니체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철학자 니체의 주장이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그 니체의 사상이 무엇일까요? 신을 의지하는 나약한 인간이 되지 말고 스스로 초인이 되어라. 이게 니체의 사상의 핵심이에요. 네가 짜라투스라가 되라. 네가 초인이 되라. 여기서 초인이라는 것은요, 그냥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인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주장했던 니체가 정말 초인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오히려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신세로 인생 전락하고 말았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멋지고 대단한 것처럼 속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마. 네 힘으로 살아야지. 네 힘으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죠?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정말 일상 속에서 나에게 주신 월급을 보고 나에게 주신 수입을 보고 내 자식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것을 보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정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담적인 본성과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한 거지 은근히 자랑하기를 훨씬 더 좋아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자기가 드러나는 걸 좋아해요. 왜 바벨론은 탑을 건설했습니까? 자기 이름 내려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나무가 뿌리를 잘라내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쟁취했다는 마음이 강하면 그것은 나무가 스스로 자기가 잘라서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뿌리 잘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런 아담적 성향을 가진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이 아니라 한 달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다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분명 나머지 29일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과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매일 식탁에서 음식을 대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식사 기도 대충 넘기지 마세요.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에요. 짐승들은 식사 안 해. 식사 기도 안 해요. 그냥 먹이로 그냥 알고 그냥 바로 막 집어 먹어요. 그냥. 응?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처먹어 그냥. 짐승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진정 인간이라면, 진정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믿는 자라면 진실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기성세대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앞에서 반드시 식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른들이 식사 기도 안 하니까요. 아이들도 안 해.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식탁에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세요. 아이들 귀에 기도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시키세요. 자녀들에게 대표 기도하라고.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가정인지 식사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식탁에서부터 전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먹이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대충 그냥 눈만 감았다 뜨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어디 다른 식당에 가실 때에도 제대로 식사 기도하고 드세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의 그 세밀한 것까지도, 작은 것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확실히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사소한 것까지도,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돼요. 남을 무시하고 질받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세상에서 오히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은요, 남의 것 다 뺏으려고 해요. 남의 것도 뺏으려고 해.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공급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요,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철학자 홉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규정하면서 인간 세상을 하나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그는 해석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살 거예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살 겁니다. 홉스가 이렇게 세상을 분석한 것이 아주 정확한 분석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임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지라도 차원이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요 경쟁자로 보지 않고 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볼까요? 동역자로 보는 겁니다. 함께 돕고 협력해야 되는 동반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안하무인이고요 교만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불평등과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세상은 약육강식의 짐승사회예요. 오늘 우리 세상이요,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의 짐승사회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도 없고 배려도 없고 악의 다툼과 상대방을 향한 시기와 멸시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없으면요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누가 질서를 규정합니까? 누가 질서를? 하나님이 계시니까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 본능, 제 본능대로. 그런 세상, 어떤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대한 만일의 투쟁 상태예요. 힘 센 놈이 힘 약한 놈 짓밟고 무시해도 아무 말도 못해. 여러분, 왜 우리가 이기적 존재가 됩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왜 갖게 될까요?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많이 쌓아두어야 안심할 것 같으니까 쌓고 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안심할 순간이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하니까 더 이상 나는 돈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야 진짜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해서 세상의 엉뚱한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또다시 목마르고요, 또다시 만족이 없어요. 더 자극적인 것으로, 더 쾌락적인 것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시간 지나면 과거의 것은 다 식상해져. 쌓고 또 쌓아도 만족이 없어 불안합니다.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니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드린 기도예요. 잠언 30장 8절 9절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는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는데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것은 동의하고 싶지 않죠. 나를 하나님 엄청나게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부분은 동의가 안 돼. 그렇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진실되고 균형 잡힌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많이 소유하면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이 저주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너무 배불러서,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저주예요. 비참한 삶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과 보다 많은 재산을 주시고 많은 부를 주시거든, 그것은 왜 주셨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축복의 통로로 잘 대접하고 나누고 베푸는데 그것을 주신 것이지, 여러분 집 넓히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는데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부자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런 이유와 동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건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목적으로 부자 되고 싶다면 아주 세속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어긋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복을 나누도록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나의 노력의 결과이니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저는요, 우리 광일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왜요? 그래서 뭐 하려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뭐 하려고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마음껏 섬기고 싶고요, 세계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마음껏 지원하고 싶고요, 가난하게 힘들게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마음껏 지원하고 싶고요, 우리 교회만 잘나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의리의리하고 사람들은 수천 명 모이는데 하는 일들은 다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해.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이 아굴의 기도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니까 무엇에 집착하지 않죠? 만나에 집착하지 않아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사소한 필요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물질의 양식에 집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는 사회는요, 각박해집니다. 약육강식의 짐승세계가 됩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을까요? 그 안에 진짜 감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악의적인 착취에 대적하는 기도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악의적인 착취에 대적하는 기도이다 라고 해석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뺏는 악덕 기업주처럼 탐욕스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도 일을 안 하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는 야비한 짓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만 제대로 하고 살아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어요. 아주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물질과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공급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존이란 선교사 아내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잘 익은 토마토 3개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토마토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선교사는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아내가 저렇게 고통하면서 토마토를 먹고 싶대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누가 대문에 찾아왔어요. 이웃 부족장의 아내였어요. 웬일이세요? 왜 저희 집에 오셨어요? 물어봤어요. 예, 얼마 전 한 여행객이 우리 부족을 다녀갔는데 몇 가지 잘 모르는 씨앗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었더니 이런 열매가 열렸어요. 이걸 먹어도 괜찮은지 알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 빨간 토마토 3개가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은 고되고 힘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을 넓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마음껏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필요를 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만으로 벌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공급받는 축복된 인생, 빌어먹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빌어먹는 인생. 욕이 아닙니다. 욕이 아니에요. 정말 빌어먹는 인생이 돼야 돼요. 벌어서 먹는 인생은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삶이 얼마나 재미있고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고요,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근데 이 신앙의 맛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살아가요. 불쌍한 인생들인 거예요. 내 입만으로 벌어먹는 인생, 소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늙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직장에서 은퇴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누가 책임져 줄 건데요? 아, 그래요. 젊었을 때, 좀 힘이 있을 때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살아서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그런 식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요, 마음껏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고 권세.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주기도문 전체를 흐르고 있는 깊은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해봤자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 무시합니까? 무시 못하잖아요. 왜요? 부모니까요. 책임지고 있는 부모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셔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두 마음을 품어서 구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과의 관계로 제대로 설정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새가족 환영의 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부어주시잖아요. 작년 한 해에도요, 우리 광일교회 엄청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것을 저는 목회 최전방에서 최일선에서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막 짜릿짜릿해요.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그래서 설 명절 때 제가 전에 사역했던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 돼서 사역해 보니까 참 제가 부목사 때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다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래도 이만큼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교회 자랑 좀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자랑을요 막 따발총처럼 그냥 쫙 했어요. 그랬더니 내일 그 교회 수요일까지 교육자 수련회 가는데 저를 강사로 초대했어요.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어요. 느끼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경험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것을 막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 저 먼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만으로 살아가는 인생 고달파요. 힘듭니다. 도우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먼저